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시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드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사를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취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는 참상을 바라보며 비탄과 눈물로 가득 찬 노래 5편을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래인 1장에서 예레미야는 비참한 예루살렘의 현 모습과 참상의 이유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노래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 북적이던 예루살렘 도성은 적막한 폐허로 변했습니다. 한때는 주변 나라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유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은 유다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거두어 가셨고 이에 화려했던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감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1장에서 비참한 예루살렘의 현 모습과 참상의 이유를 보여주었던 예레미야는 이제 2장에서 예루살렘에 내린 여호와의 진노가 어떤 결과를 야기했는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에 쏟아진 하나님의 분노는 예루살렘의 성벽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과 제단도 무너뜨리고 리더십마저 철저히 무너뜨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2장의 시작도 1장과 동일하게 슬프다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슬프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카는 아이고 또는 어찌할꼬 라는 뜻으로 슬픔을 드러내는 감탄사입니다. 예레미야는 1장의 비통한 감정을 2장에서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동일한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1장의 탄식이 예레미야 자신을 향해 외친 것이라면 2장에서는 그 애절한 탄식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탄식입니다. 이어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는 것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성전을 가리키는데 마치 별똥처럼 그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발판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역대상 28장 2절에 따르면 언약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역대상 28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그렇다면 본문에서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라는 말씀은 언약궤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백성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인데 이제 그곳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시온에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약속도 파기된 것입니다. 이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시온에서 떠남으로 인해 유다가 약탈당하고 멸망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2절 3절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성전뿐만 아니라 백성의 집들도 허물어졌습니다. 이방의 군대들과 싸우기 위해 방어선을 치고 있던 유다의 모든 성과 요새들은 강력한 군대의 전격적인 침공을 받아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하여 전쟁의 패배로 유다는 멸망당하고 왕과 귀족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방 땅으로 치욕스럽게 끌려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타는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습니다. 뿔은 정치적, 군사적 힘 또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렇기에 뿔이 잘렸다는 표현은 유다가 모든 힘을 빼앗기고 구원의 가능성마저 잃었음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들이셨다고 예레미야는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구원과 능력을 상징하는데 그 오른손을 뒤로 거두셨다는 것은 유다를 구원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맹렬한 불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처럼 원수처럼 되셨다라고 예레미야는 표현합니다. 4절 5절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하나님은 원수들의 활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이방의 군대를 유다에 보내셔서 눈에 보이는 대로 백성을 죽이고 거처들을 불로 태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방의 군대를 이용해 유다의 궁궐들과 성읍들을 모두 무너뜨리셔서 유다는 적에 대항할 힘을 잃고 근심과 애통만 더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성전 안전주의, 즉 성전은 안전하다는 사고방식도 무너뜨리셨습니다. 6절 7절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6절에서 말하는 그의 초막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지진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듯이 성전을 스스로 허무셨습니다. 이로써 절기를 폐하시고 백성으로 하여금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헛되이 지키는 종교 예식이 하나님께 의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헛되이 형식만 따를 뿐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시하시고 자기를 위한 제단을 버리시고 성소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원수들의 손에 넘어가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마치 절기 때처럼 떠들어댔습니다.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도 제단도 무너진 것을 기록한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의 리더십도 무너지는 것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내려진 사실을 강조합니다. 8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수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셨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이방의 군대를 통해 심판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음을 뜻합니다. 측량줄을 띄어 시온을 건축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측량줄을 사용하셔서 유다 성벽을 철저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성벽과 성곽이 무너지자 그 안에 있는 모든 지도자가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쇠하였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말라 죽었다는 뜻입니다. 성문이 빗장과 함께 파괴되자 율법 없는 이방인들 군대가 침입해서 성 안에 남아있던 지도자들은 이방인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선지자들은 여호와께 그 어떤 계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장로들은 슬픔으로 티끌을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장례식의 모습으로 앉아 잠잠히 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으므로 머리를 땅에 숙였다고 예레미야는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의 정치, 경제, 국방, 종교, 리더십 등 전 영역에 걸쳐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온 나라의 전 영역에 걸쳐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과 지도자들의 죄가 넘쳐났기에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니 성벽과 제단과 리더십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기에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삶,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바로 세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